8월 31일 주일, 8월의 마지막 다섯째 주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도 한 해 주일 예배는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매주 한 주에 한 장씩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경건의 시간과 성경 필사를 통해 신앙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하나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5장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레미야서 35장 1절로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선포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예레미야서 35장 1절로 19절 말씀 가운데 특별히 오늘은 35장 1절로 10절 말씀까지만 제가 받도록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5장 1절로 10절까지만 받도록 봉독합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에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예레미야 사역 당시의 상황을 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언급한 여호야김 시대도 살펴보아야겠죠. 예레미야서는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직전의 마지막 어두운 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서기관 바룩이 기록했죠. 예레미야는 기원전 627년에 부르심을 받고 예루살렘이 함락 직후인 586년까지 약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모세처럼 40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죠. 그리고 그는 스바냐와 하박국, 다니엘과 에스겔 선지자와 동시대 사람이었죠. 예레미야는 유다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불의를 행한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을 예언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70년 만에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것과 유다를 회복시키실 것과 여러 가지를 좀 말씀하셨죠.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서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지자가 선포했던 시대의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면 좋습니다. 선지자들은 역사의 특별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체적인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예레미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레미야가 살았던 시대적인 배경을 잘 알아야 하는 거죠. 예레미야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1절로 3절 말씀 가운데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의 제11년 말까지 임하니라. 이해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히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인 기원전 627년에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했죠. 그의 사역은 유다가 아수르와 애굽의 위협 아래 있던 시기에 기원전 627년부터 605년까지 예루살렘 함락을 포함하여 바벨론이 유다를 위협하고 공격했던 시기인 기원전 605년부터 586년 그리고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
애굽으로 강제로 끌려갔던 기원전 585년부터 580년 정도까지죠. 예레미야가 사역했던 시기는 아수르와 애굽 그리고 바벨론이 세계의 패권을 두고 분쟁하는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변화의 시기에 유다의 상황은 예레미야가 전파하는 메시지의 배경이 되기도 했죠. 유다는 아수르의 속국이었다가 애굽의 속국에서 바벨론의 속국으로 존재했죠. 애굽이 기원전 605년에 갈드미스 전투에서 아수르와의 연합군으로 바벨론과의 치른 전쟁에서 패배함으로 패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되죠. 그리고 바벨론은 유다를 기원전 586년에 멸망시키므로 유다는 나라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유다와 이웃 나라들에게 전했죠. 예레미야 시대의 배경은 열왕기하 21장에서 25장 그리고 역대하 33장에서 36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특별히 여호야김 시대 상황을 좀 알아볼까요? 여호야김은 요시야의 아들로서 유다에서 11년간 통치했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여호야김을 평가하는데요. 여호야김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고 평가하고 있죠. 역대하 36장 5절입니다.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렇죠. 여호야김은 그의 아버지인 요시야와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왔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야김의 악행에 대하여 책망했는데요. 그는 백성들에게 세금을 착취하여 바로 느고에게 바치고 필요 이상으로 거두어 자신을 위한 사치스러운 궁정을 세웠다고 하죠. 여호야김은 우리야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을 예언하자 왕이 죽이려 했죠. 이때 우리야가 애굽으로 도망했지만 여호야김이 사람을 보내서 애굽에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칼로 죽였습니다. 예레미야 26장 23절로 2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끌어내어 여호야김 왕께로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 시체를 평민의 묘실에 던지게 하였다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보호하여 예레미야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렇죠. 여호야김 왕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화롯불에 태움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마음을 드러냈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게 했는데요. 만일 유다 백성이 하나님이 내리실 재앙을 듣고 회개하여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 악과 죄를 사하실 것입니다. 이때 바룩이 예레미야가 말한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책에 기록했습니다. 당시에 예레미야는 옥에 갇혀 있었기에 바룩에게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낭독하라고 했죠. 이때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게 하죠.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 말씀을 잘라서 화롯불에 던져 온 두루마리를 태웠습니다. 예레미야 36장 23절로 25절이죠. 여후디가 3편 4편을 낭독하면 왕이 소도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온 두루마리를 태웠더라. 왕과 그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그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리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사르지 말기를 간구하여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다시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라고 하심으로 바룩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야김이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지우고 나귀같이 매장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과 같이 여호야김은 기원전 598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되었을 당시 신하들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죠. 그는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을 섬기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가 죽은 후에 바벨론은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는 기원전 598년에 왕으로 세워진 후에 악을 행하다가 3개월 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죠. 역대하 36장 9절로 10절 말씀 가운데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그렇죠. 바벨론 왕은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간 후에 요시아의 아들인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는 무자하고 그의 자손 중에 다윗의 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예언대로 여호야긴은 아들이 없었고요. 그의 자손 중에 유다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요시아의 아들인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죠. 여호야긴은 잡혀간 지 37년 만에 감옥에서 나와 일평생 바벨론 왕의 앞에서 먹으며 회복된 왕의 지위를 누렸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를 70년 만에 마치고 돌아가게 될 것에 대한 희망을 갖게 했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봅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35장 말씀을 보는데요. 어둠이 깊을수록 아주 작은 빛이라도 그 빛은 더 선명하게 밝죠. 세상이 어두워지면 경건치 못한 성도들은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아니겠죠. 세상이 어두워지면 어두울수록 신실한 성도들은 자신의 위치에 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분명하게 빛을 비추면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엘리야 시대 남은 7,000명처럼 자기 믿음을 지킨 신실한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남유다의 멸망을 앞두고 성경은 레갑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레갑 자손의 순종과 대비해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불순종을 고발하는 듯 보입니다. 레갑 사람들은 수백 년이 지나도록 조상의 명령을 지켜왔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랑하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분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의 불순종엔 심판을, 레갑 자손의 순종에는 축복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노라면 불편하게 살아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와 조롱거리가 되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불러서 신앙의 본보기로 세우시기도 하죠. 이스라엘은 절박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까지도 상황이 호전되자마자 금방 저버렸지만 레갑 족속 사람들은 조상 요나답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예레미야가 권해도 술을 마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볼까요? 로마서가 아닌 예레미야서 35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5장 1절로 11절 본문의 말씀.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여 에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아멘. 예레미야 34장은 시드기야 시대에 일어난 일이고요. 35장은 여호야김 시대에 일어난 일로서 35장이 34장보다 시간적으로 보면 먼저 된 본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연대순으로 기록하지 않고요. 메시지 중심으로 편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요나답 후손들의 순종과 하나님이 택한 유다 백성의 불순종이 대조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때를 막연히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로 말하고 있는데요. 말씀이 여호야김과 직접 관련되지 않았음을 시사해주고 있죠.
좀 더 정확한 시점은 레갑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게 된 배경을 보고하는 11절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레갑 자손은 유목민으로 목축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유목민인 레갑 사람들은 갈대아인의 군대와 스리아인의 군대의 위험을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살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절로 2절 말씀 가운데 그러한 관련된 사건이 나오고 있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원전 601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애굽 원정을 떠나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이를 바벨론의 패배로 오인한 여호야김은 느부갓네살에게 바치던 조공을 중단하게 되죠. 애굽 원정 때 병력 손실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은 배반한 여호야김을 즉시 징계하지는 못합니다. 대신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 그리고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보내서 유다를 약탈하게 명령하죠. 이런 배경에서 보자면 레갑 사람들은 대략 주전 600년경에 적들의 약탈을 피해서 예루살렘에서 피난처를 찾았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해야 할 일을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라고 구체적으로 명령하셨죠.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통해서 레갑 사람들의 성전 한 방으로 초대를 받아 포도주를 마시도록 권고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예레미야는 레갑 자손들에게 성전으로 인도하고 있죠. 아바시냐의 손자여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여호와의 집에 있는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으로 데려가 그들에게 포도주가 가득 담긴 단지와 잔을 내놓고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하고 있죠. 레갑 사람들이 빠짐없이 모두 성전의 한 방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야사냐의 조부 하바시냐는 여기에만 나오는 이름인데요. 에스겔 11장 1절에 야사냐는 아술의 아들로 나오고 있죠. 형제들은 친족을 가리키는 거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는 것으로 보아서 하나는 성전에서 활동하는 예언자였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의 아들들은 그의 제자들을 의미한다고 보여집니다. 여하간 예레미야에게 자신들의 방을 빌려준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레미야의 동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임을 갖는 방의 위치가 상세하게 언급되고 있죠. 마아세아의 방 위는 하난의 아들들의 방이 아마도 중간층에 있었음을, 고관들의 방 곁은 비중 있는 인물의 방이었음을 제시해주고 있죠. 마아세아가 문지기로 되는데 열왕기하 12장 9절 말씀에 따르면 예루살렘 성전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에서 성전의 문지기는 고위 직분이죠. 그렇죠? 레갑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권유를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자기네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명령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요나답의 지침은 4개의 부정명령과 1개의 긍정명령 그리고 결과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유언에 따라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권유를 거절하게 됩니다.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그렇죠. 여기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는 이 명령 가운데 이것을 우리는 나실인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렇죠? 이 레갑 자손들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조상 요나답의 명령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살아왔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6절로 7절 말씀 가운데 거의 그대로 받아들이는 8절로 10절 말씀은 내용뿐만 아니라 그 구조에서도 실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볼 수 있죠.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로 시작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죠.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후손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 조상의 명령에 따라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집도 짓지 않고 포도원이나 밭도 갖지 않았던 거죠. 농경 생활에 관한 최소한의 것도 소유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명령의 상대, 즉 너희와 너희 후손, 너희 아들들, 그렇죠? 이 명령의 실천에서는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로 확대됩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집안의 모든 사람이 순종했다는 거죠. 파종도 하지 말며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와 일맥상통하는데요. 농경생활과 관련한 최소한의 것도 소유하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있죠.
그들은 나그네 삶인 고단한 방식을 고수해온 것입니다. 레갑 사람들의 기원과 해석에 관해서는 통일된 입장이 없지만 다수는 열왕기하 10장 15절로 17절 말씀을 배경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엘리사가 보낸 제자에 의해 기름을 부음을 받은 예후가 열렬한 여호와주의자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혼합주의에 빠진 오므리 왕조의 반기를 들고 있죠. 예후의 혁명에 가담한 여호나답은 그와 함께 사마리아의 바알 제사장들을 진멸해버리죠. 이것이 바로 열왕기하 10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5장의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예후의 혁명에 가담한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같은 인물이라면 레갑 족속의 시조이자 스승인 요나답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 가나안의 바알 숭배로 오염되는 것에 맞서서 싸운 인물일 것입니다. 예후가 반정을 시도한 때가 845년 또는 842년이라고도 하는데요. 레갑 사람들은 240년 이상의 긴 기간 동안 조상 요나답의 명령을 지켜왔던 거죠. 요나답의 명령을 배경으로 추론해 본다면 레갑 사람들은 가나안적 농경 생활을 거절하고 천막에 살면서 반유목민 생활을 하고 있었던 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의 생존 방식은 유목민 시대부터 내려오는 사회의 종교적 흐름이라기보다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아마도 9세기경에 발생한 종파적 운동이었던 것 같죠. 레갑 자손은 이토록 조상의 말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무시했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은 아니지만 사람의 신의를 지킨 레갑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겁지 않은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는 것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기에 순종이 안 되는 거고 주의 말씀보다 더 그럴듯하게 여기는 소리가 있기에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던 거겠죠. 이 불순종에 대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재앙을 경고하시는 까닭은 불순종에서 돌이켜 순종하길 원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본문 12절로 19절 말씀 봅니다. 예레미야서 35장 12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렇죠.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인을 몰라보고 주인의 말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이스라엘에게는 선지자들이 누누이 경고했던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조상의 명령에 오래도록 신실했던 레갑 족속에게는 대가 영영이 끊어지지 않는 복을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레갑 자손들의 태도에 대해 반응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는 이미 죽은 지 오랜 사람보다 못한 대접을 받아오셨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순종에는 축복으로 불순종에는 심판으로 응대하십니다. 축복이 선언됨과 대조적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에게는 재앙을 경고하고 있죠. 복과 화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그분의 말씀에 대한 태도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의 불순종을 레갑 족속의 순종에 대비하여 고발하십니다. 레갑 사람들은 조상 요나답이 준 규정을 수세기가 지나도록 변함없이 지켜왔는데 유다 백성은 여호와의 계명과 율법을 거듭 위반했던 거죠.
명령의 기원이 다르기에 유다의 불순종은 더욱 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레갑 사람들은 자신들이 준수하는 규정의 기원을 시종일관 요나답에게로 돌렸죠. 그렇죠? 사람의 입에서 나온 규정도 추종자들에 의해서 그처럼 존중을 받아왔는데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령은 그분 백성 이스라엘에 의해 처음부터 무시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사람의 명령보다도 못한 대우를 받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는 유다 백성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기로 확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렇죠. 반면에 조상 요나답의 명령을 그대로 실천한 신앙인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 레갑 사람들의 순종은 여호와에 의해 인정받게 됩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여호와 앞에 서 있을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렇죠. 여호와 앞에 서다라는 것은 제의적 표현이죠. 여호와께 예배드리다 또는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일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스스로 예배자의 자격이 있다고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던 자들이 아니라 이렇게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아왔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유다 백성을 책망하시고 요나답의 후손들에게는 축복을 약속하셨죠. 결국 요나답의 후손들은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으로 쓰임받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됩니다. 거듭해서 말씀하실 뿐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조상의 명령에 순종한 레갑 사람들을 칭찬하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복을 주셨죠. 레갑 사람들은 240년 이상 조상의 명령을 섬겼던 뚝심을 우리도 닮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유나 하나님께 드림보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얼마나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하는지, 그분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지, 이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사랑하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고 여러분이 이 말씀의 본문의 내용에 등장하는 레갑 족속처럼 하나님의 사람,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 푸른 초장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시키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의 이름 위하여 날 이끄시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 평생에 선하심 날 따르리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 평생에 선하심 날 따르리 어두운 골짜기 지나도 두려움 없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날 안위하시네 주께서 내 원수 앞에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시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 평생에 선하심 날 따르리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 평생에 선하심 날 따르리 주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라 주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 평생에 선하신 날 따르리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 평생에 선하신 날 따르리
갑자기 지나도 두려움 없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날 안위하시네. 주께서 내 원수 앞에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시네. 주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라. 주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내 평생에 선하심 날 따르리.